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113편 말씀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같이 읽습니다.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2절 말씀.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찬송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는 2절 말씀과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느 군왕이 영원까지 존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있을 수도 없습니다. 또 어느 지배자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도 세상에는 없습니다. 피조물은 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은 피조물과 다르다. 초월적인 존재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피조체와 그리고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 우리와는 전혀 다르신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이 시편 113편부터 시편 118편까지를 할렐 시편이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할렐 시편인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할렐 시편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축제일이나 아니면 성전 봉헌이라든지 그리고 유월절 이런 절기 때에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요. 이 시편 113편과 114편 이 두 편은 유월절 저녁 식사 전에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리고 115편부터 118편은 식사가 끝난 후에 노래 불렀던 그런 이제 시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최후 만찬을 하신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찬송을 불렀다. 그 찬송이 식사 후에 시편 115편에서 118편 가운데 한 편을 유대인들이 부르던 방식으로 주님은 부르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나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이 초월적인 하나님을 성경은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전도서 3장,
모든 것은 다 만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라고 말하는 이런 이제 피조체들의 한계지요. 그래서 시편 90편 모세가 10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라도 강건하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날의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우리가 화살 날아가듯이 아주 신속히 날아간다고. 그러므로 12절에 우리의 연수를 남은 날들을 계수하는 지혜를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것처럼 이런 짧은 인생인데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선물로 주셨는가? 전도서 3장 11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걸 이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또 그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우리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이 초월적인 존재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마음도 주시고 영원한 생명도 주신 은혜를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하여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떨기나무 불꽃에서 모세를 만나신 하나님, 모세의 질문이 당신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내 동족에게 이름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할 때에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나는 나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 스스로 있는 자 그 밑에 나의 줄을 보시면 히브리 언어로 나는 나다. 더 이상 설명을 할 수가 없지요. 나라니까 뭘 이름을 갖다가 얘기를 하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태복음 14장 27절에 풍랑이는 밤바다를 주님이 이제 걸어오실 때에 유령이 오는 모양이다. 그때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야 내. 이렇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아침에 이 초월적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이 축복 가운데 거할 때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모든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초월적인 하나님이신데 이 초월적인 하나님은 6절 이하에 보면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스스로 자기를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심바 될 정도로 관심이 많고, 그 관심이 많은 것은 사랑이 많기 때문이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찬송을 불렀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럼 어디까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가? 요한 1서 4장 19절에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가 먼저.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이 사랑이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 마음에 크게 물붓듯이 부은 바 되셨다고. 아낌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셨다고. 그 사랑을 우리가 아는 것이 성령의 역사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은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겠는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성령도 이와 같이 통달하시는데,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은 것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감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하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는가? 그런데 성령께서 깊은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신다고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또 알지도 못하면서. 근데 신령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성령께서 다 알게 해 주시기 때문에 누구에게 가서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다 말씀해 주시니까 사람을 찾아가서 물을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이 그만큼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다 일러주신다고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을 왜 우리가 찬양하며 그분의 은혜를 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가? 6월절 저녁 만찬 전에 불렀던 이 시편 113편은 6월절 어린 양에 대한 감사의 시편입니다. 그러면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잘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죠.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일어섬과 앉음과 길을 갈 때에 무슨 생각을 하며 무슨 말을 하나, 내 혀의 말을 하나도 알지 못하는 것이 없을 정도이신 하나님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능력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누가복음에 한 마리 잃은 양을 목자가 찾기 위해서 저녁에 해가 질 무렵까지 찾으러 가서 양을 찾아서 목에다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 목마를 태워서 그렇게 오는 내용들을 이제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이 6절 말씀을 잘 우리가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으시까 시작.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할렐루야. 이게 사랑으로 살피시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일에 이 말씀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형편과 사정을 누가 알아줄까?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 바 되신 하나님.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걸 다 익히 하시고, 그리고 그 익히 하시는 이유는 7절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기 위하여,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우기 위하여 살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을 국률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하나님 진로의 자녀였는데 그가 국률이 많으신,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죄와 허물의 거름더미 어둠에 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니,
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유월절 어린 양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놓고서 유월절에 했습니다. 참 어린 양으로 유월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허물의 거름더미에 앉아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귀족의 위에 있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꼭 기억하는 아침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악한 나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누가복음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자를 더미에서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서 세우시는 하나님, 이걸 믿는 믿음의 여인이 있었지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을 아침에 잠깐 제가 살피겠습니다. 2장 7절 8절. 사무엘상 2장 6절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지옥에 내려보내기도 하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8절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기를 낳지 못하고 아들 하나만 주시면 하고 눈물을 뿌리면서 하나님께 쏟아 부었던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10아들 20아들 부럽지 않는 사무엘, 사울 임금도 세우고 이스라엘 임금, 다윗 임금도 세우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귀한 사무엘을 한나의 입에다가 하나님이 넣어주셔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축복력,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과 공률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원통한 자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은 있는 사람끼리 서로 편을, 그러나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시편 113편 9절에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도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같이 그렇게 아기를 잉태해서 좋은 그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사람을 주시는 분입니다. 속사람.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을 얻듯이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속사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속사람을 통하여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뢰한 것들을 다 보고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에베소 3장 16절에 너희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닫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설교를 제가 마칩니다. 이 시편 113편과 114편, 118편까지 할렐 시편이라고 하는데, 이 특별히 13편과 10편, 114편은 6월절 이 만찬하기 전에 불렀던 찬송시로서 어린 양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찬양하며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13편 할렐 시편의 첫 번째 시편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의 거름더미 같은 저희들 앉았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귀족의 위 이상으로 천국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고,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 늘 믿음의 담대한 자가 되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의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